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아니에요. 내 재주 내 능력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수고했다, 그 자기의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 또 설명해 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믿음을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꾸 믿음 그러면서 나 자신의 얽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 복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게 이게 믿음인데,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떠냐, 내 기분 감정이 어쩌냐, 내 문제가 지금 어떠냐, 여기에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이것만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순종, 이걸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되면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결론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나중에 결론은 나옵니다만,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겐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만 영적으로 바른 신앙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자기 중심이고 인간의 걸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다간 육신을 따르는 거고,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둘 중 안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그럴 듯한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 잘 구별하시고, 믿음으로 기왕이면 믿음을 생활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시고 믿음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서 14장을 봤습니다. 14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거기서 창피찬란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재물을 좀 얻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한 군데에 머물지 못하고 헤어지게 돼서, 롯은 자기가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고 그쪽으로 죄악의 도시로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기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새기는 그런 과정이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서 그 땅에 이제 그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북쪽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왕과 남쪽 소돔과 고모라 쪽의 가나안 쪽 남쪽 부분의 5 왕이 연합군을 이뤄서 싸우는 전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쪽 4개국 왕이 더 힘이 있어서 12년 동안 남쪽 이제 가나안 남부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을 나라를 다스리고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1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근이들과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더 이상 그걸 주다간 거들라고 살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못 주겠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제 14년에 북쪽 4개국 왕이 남쪽 5개국 왕을 이제 치면서, 나라를 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다가 어떻게 되느냐, 북쪽 4개국 왕이 승리를 해서 남쪽 5개 왕과 그 나라를 갖다가 다 노략하고 재물을 뺏고 약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 전쟁을 길게 설명하고 얘기한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롯이 붙잡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관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 그걸 알아요. 오늘도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전쟁의 원인은 남쪽 5개 국왕이 배신을 했는데, 이 남쪽 5개 국왕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족속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랬는데, 이 남쪽 5개 국왕은 함족 계열이었다고 그리고 북쪽 4개 국왕은 이제 갈대아 우르 쪽에서 아브라함이 그쪽에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셈족이 아마 그쪽에 살았는 모양이에요. 셈족 계통이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원인은 외쪽으로 보면 배신하고 남쪽 5개 국왕이 배신들을 하고 그리고 조공을 안 바쳐서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 어떤 외적인 소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13절에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거기가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넉넉하니까 볼 것도 없이 끌려간다 그리고 갔는데, 그 소돔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영적인 환경이 좋은 거야. 근데 육신적인 환경, 물질적인 소유에 관심, 초점 여기에 맞추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택하고 갔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야, 영을 따른 자는 생명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가 나온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 따라간 결과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았어요. 잠시 잠깐은 좋은 것 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갖고 풀이 넉넉하고 초지가 넉넉하고 여호와 동산 같다 그랬으니까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 그 먹이고 살리고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것 같아. 형통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잘 택한 것 같아. 택한 것 같단 말이에요. 선택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순간의 사건으로다가 이제 짧은 롯의 생명으로다가 한순간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이걸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기 땅에 사는 데야 하나님 보실 때 잠시 잠깐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같고 아침 안개 반짝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생 가운데 세상을 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형통한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중에도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았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선 편한 대로, 우선 살고 보자 말이지. 우선 급한 대로, 소나기는 피하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있어 보면 죄악을 택한 결과는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길로 간다니.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이 거기 가서 자기가 삼촌에게 양보도 안 하고 좋은 곳 택하고 살 길 택했다고 갔는데, 그게 이 살 길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을 따르지 않은, 영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다 뺏기는 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봤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신앙하면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자기 생각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부인 사라한테 거기 가면 당신이 아름다 잘생겼으니까 굉장히 예쁜 거 말이죠. 아름다우니까 그대를 보고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갖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맞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건대 그때는 나의 누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이복 동생이니까, 옛날엔 근친 결혼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나도 안전하고 내 목숨도 안전하고 그대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바로의 이제 군사들이, 부하들이 보고서 힘이 아름다우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바로의 첩으로 들였다갔단 말이지. 그리고서 보물도 받고 재물도 받고 이제 지위도 누리고 그러면서 후대를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형통한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게 다 드러나고 창피찬란하고 쫓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안전하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우선 편한 방법을 택하면서 안전한 길을 간다고 그 길 가자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신앙의 방법인 줄 알고 우선 급한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 이거 죽는 길이에요. 당장 무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기분 감정이나 사정 형편 현상 보고 이게 조금 되겠다 이게 좀 이러면 되겠다 그러지 말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 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쯤 솔로몬처럼 헛되니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로또 빨리 나타나는 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늦게 나타나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아니면 잘된 줄 알고 착각하고 인생 송두리째 뺏겨요. 육신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살면서 그거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빨리 나타나가지고서 잘못된 결과가 나고 죽게 생겼고 그러면 아유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런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산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지 안 따르면서 형통하는 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데 나중에 인생을 송두리째 다 뺏기고 죽을 때 생각나고 죽을 때 깨달아지면 그거 어떻게 써요? 인생 다 뺏긴 거지. 쓰임받을 기회도 없는 거지. 빨리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뜻을 잘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 빨리 망하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아멘 했어? 진짜 그래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말씀드릴 때 그랬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아브라함 택하신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성공했냐 출세했냐 잘 먹고 잘 살았냐 뭐 굉장한 걸 이뤘냐 교회 10개 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말이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냐.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청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됐냐.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따르겠습니다.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라도 이게 잘못된 걸 드러내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망한 것 같습니까? 감사하세요. 네, 존재를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진짜 큰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날 찔렀어 그게 뭐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그런 감정들 가지는 거 알면서도 해야 되는 목사도 사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원망을 당하고 불평을 당하고 광야 출애굽이 있을 세대들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걸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간지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등 뜯어주는 정도 아니에요. 위로하고 하는 정도 아니에요. 본질을 죄악된 걸 굳은 걸 갈아엎어줘야지요. 새 사람 만들어줘야지요. 그러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치료하려면 째고 갈라놓고 잘라내고 그거 수술해야 되는데 그거 아프지 안 아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썩고 부패하고 죽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에 열려진 사람이,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롯도 그 조카 롯의 가족도 다 뺏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붙잡혀 갔단 말이죠. 붙잡혀 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망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과 그 지방 사람들이 다 붙잡혔는데 롯도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낳고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가신들 데리고 밤이 맞도록 쫓아가서 다메섹까지 쫓아서, 이 다메섹은 시리아 수도에 있는 곳인데 아주 멀리 쫓아가서 거기 가서 전쟁을 해서, 그래서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북쪽 메소포타미아 쪽의 4개국 왕의 연맹군들은 대단히 강력한 군대예요.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앞에 5절 위에 그 4개국 왕이 쳐들어올 때 남쪽 5개국하고 여기 이제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여매라고 그랬으면 이제 소금해 사해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싸울 건데 그 중간에 오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 쳐부셨어요. 그들도 이제 동조해서 싸울까 봐 그것부터 일자로 다 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남쪽 5개국 왕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남부의 5개국 왕과 대치해서 시딤골짜기에 싸워서 그걸 물리쳤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숫자도 많죠.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집에서 낳고 길고 훈련 받았다고 그래야 목축 훈련 받은 거고, 뭐 농사 조금 짓는 거 훈련 받은 사람인데, 그 318명을 데리고서 어떻게 그 북쪽 4개국 동맹군들하고 싸울 생각을 했겠냐 그런 얘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싸워서 승리했다는 결과만 얘기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건 잊어버린 거 잊어버리고 할 수 없지. 롯 말 안 듣더니 그 녀석 결국 그렇게 됐구만. 안타깝긴 하지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가 죽을 길을 찾아갔으니까. 그러고 끝날 수 있는 게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그것도 318명 그 종이긴 하지만 그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강력한 군대가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또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따라갔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축복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 너가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서, 그리고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 자기 생각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사라한테 부탁해서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겨우 살려고, 목숨만 구하려고 그런 거짓말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가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재물 얻어가지고 그리고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 다시 나와서 예배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게 그걸 거야 아마. 말씀이 생각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겨우 살아나오긴 했지만 창피찬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때 아마 종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죽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데 노력을 해봅시다.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거기 초지가 넉넉한 물이 있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데 노력을 해봅시다. 아마 그런 얘기들도 했겠죠 주변에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따라간 결과 이게 이렇게 창피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거기서 영적으로도 죽고 결국은 동화되고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신 걸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구나. 그걸 아브라함도 깨닫고 그 휘하의 종들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르면 지켜주는구나. 바로라도 물리쳐 주시고 바로라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때 당시에 최대 국가 그는 애굽이었고 최고의 절대 왕주는 바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바로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 북쪽 4개국 왕을 못 물리쳐 주시겠느냐. 그걸 믿고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는 믿음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믿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밑을 다스려 주시는데, 로드십이 되면 이제 리더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그 밑에 저절로 질서가 잡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아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나가서 싸우고 함께 이기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승리하고 전쟁이 돌아올 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축복을 할 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질서가 잡힐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을 따르는 결과는 결국은 다 뺏기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318명 종들을 데리고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영으로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데 죽으려면 무슨 그런 데 갔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 되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